지난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어떻게 좋은 선물들 받으셨나요? 특별히 우리 그날은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주는 거죠? 여자한테 남자 주는 건가요? 저는 선물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게 궁금해요. 제가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도 선물을 못 받았는데요. 5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아이가 있는 집에 이 아이들이 조금 뭐는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발렌타인데이라고 선물을 이제 사실 초콜릿이나 이 뭐죠, 꽃을 주면 될 텐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엄마를 사랑한다고 엄마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요. 7살짜리는 선물을 샀는데 여기 입술 바르는 거 있죠? 입술 바르 빨간 거 입술 바르는 거, 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는데 루즈인가요? 립스틱인가요? 립그로스? 네, 어쨌든 하여튼 입술 바르는 거를 이렇게 샀고요. 5살짜리 아이는 장난감을 샀어요. 자기가 장난감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 줄 알고 장난감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5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물을 고른 거예요. 엄마 장난감 왜 필요하겠어요? 뭐 요즘은 어른 아이도 있으니까 엄마도 이 장난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슨 이것을 보고 5살짜리 아이는 참 미숙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숙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거하고요 미숙한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미숙한 채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기형적인 거예요. 영적이건 육적이건 자라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겁니다. 언제나 우유와 젖을 먹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을 먹고만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밥으로 대하지 못하고 젖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마땅히 밥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이 밥을 먹을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자라지 못할 때는요, 자라지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행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늘 그늘에서 자라가는 나무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시들어가고요 나중에는 결국 죽고 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믿음과 생명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얕은 개울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바다에서 내가 헤엄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심연의 바다에는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보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어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믿지 못합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고 성숙해져서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일 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분명 어린아이 수준에서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성인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멈춘
신앙의 유아라는 뜻입니다. 뭐 신앙의 초기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도들 간에 시기와 분쟁과 파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유치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어릴 때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다투잖아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아이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거나 세례를 직접 주었거나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복음의 일꾼들에 따라서 분파를 나누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아볼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 또 그 외의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일꾼이요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일하는 시기나 사역의 강조점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들이 영광 받으려고요, 자들이 분파를 만들려고, 자들이 팔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같은 목적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노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각자 사역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자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받는 자들은 우리 각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서 복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유치한 자들은 나는 아볼로 판에, 나는 게바 판에, 나는 내 편이야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토저 목사는요,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이 찌는 것이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교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자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자기 갈 바를 알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길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영적 성장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품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제하는 폭도 넓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토조 목사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많이 많아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성숙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다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껏 해오던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아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어른에게는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밥을 먹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에 깊이 들어간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에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아직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젖을 먹기에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젖을 떼야 되잖아요. 젖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요, 밥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시기가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어린 자들은요, 사람을 따라 행해요. 또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보세요.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는 내 편이야,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를 따라가는, 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분쟁과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시기와 분쟁, 파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 따라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었다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다른 것에 좌우지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파벌이 생깁니까?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시기가 생깁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사역자로 쓰십니다. 은사와 성격과 사명에 따라서 쓰시며 그들에 따라 상급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일할 때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많은 고생과 노동을 통해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먼저 햇빛을 주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왜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각 사람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력해야 된다는 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면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로 눈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며 다른 성도들과도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을 동력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벌레 같은 우리들을요, 그래도 친구로, 그래도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파트너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동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아직 미숙하고 자주 싸우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열매가 일러질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파트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믿음에 자라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때 그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지 못할 때 어느덧 인간들에게 익숙한 경쟁이 싹트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요 영적으로 자라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해보세요. 꽃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장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성도들을 쳐다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도 자라게 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력자 정신입니다. 파트너 정신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깨달음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은 자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지만 너희들도 바로 눈을 떠서 동력자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요 내가 뭔 가진 것 때문에, 또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나의 직위 때문에 내가 높은 데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동력자 정신, 파트너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력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을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하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따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가지는 거예요. 동력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동력자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어요.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각자가 받은 바 은사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협력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 가지 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혼자 다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현대 목회는 특별히 그래서요 팀 목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요. 저희 아버님은 만능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전도사님이셨는데 만능이셨어요. 못 하시는 게 없었어요. 머리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침 놓고 글씨 쓰고 문 고치고 모든 걸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목회하는데요 모든 일을 아버님 혼자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일이 별로 없으세요. 만능이셨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 보세요.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 있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목회는요 그렇게 만능 목회자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팀 목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 교회는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도 이제 쓰지 않아요. 시니어 패스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더 패스터라고 써요. 리드 패스터라고 써요. 이제는요 팀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뭐 의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의사가 있으면요 콧방귀 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옛날에는요 목사가 의사였어요. 저도 의사 얘기 들었어요. 포천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면 수지침을 배웠어요. 수지침을 배워가지고요 그 동네 할머니들 다 눕혀놓고요 수지를 이게 침을 다 찔렀어요. 저 수지침 잘 나요. 그럼 한 30분 동안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수지침을 넣으면요 낫는다라고. 거기다 부항 한번 뜨면요 이건 땡이에요. 완전히 할머니들 못 걷잖아요. 그러면 무릎이나 이런 데도요 박침으로 찔러놓고 부항기 놓고 뭐 피를 뽑잖아요. 그러면요 피가 시커매져요. 시커먼 피가 막 나와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야 죽은 피 나왔다 죽은 피 나왔다 그러면서 금방 걸어 나가세요. 못 걷는 사람. 그러면서 야 의사 양반 용하다고. 제가 의사였어요. 근데요 피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요 다 시커매져요. 죽은 피 아니거든요. 다 그냥 시커먼 피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면 다 시커매져요. 여러분 부항 따고 이렇게 시커매 타는 거 죽은 피 나왔다고 좋아하시지만 별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그래요. 기분이. 근데 진짜 걷는다니까요. 목사가 그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요 뭐가 어떠니 얘기해 보세요. 저 의사 선생님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볼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목사가 함께 팀을 이루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형태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의식하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며 협력하는 팀 목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현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인 삼각경기회처럼 서로 힘을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에 눈이 왔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를 다 없앴잖아요. 하지만 뭐 교회 기도의 불을 꺼틀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혼자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불 켜놓고. 근데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하고요, 혼자 기도하는 건 그렇게 힘이 달라요.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시는 모든 사역자들 혼자 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모세 보세요. 아론, 훌, 여러 사람들이 모세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 곁에서 묵묵히 도와줬던 그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파트너고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 듣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헌신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셔서 함께 동력하며 믿음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뜻과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